88장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험하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땅에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는 길이 험하여도 주님 가신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는 길이 험하여도 주님 가신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찬양 묵상 읽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람들은 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이 저에게는 더 험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이 저에게는 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서 선택하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선택의 걸음들입니다. 근데 그 걸음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 결과에 대한.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이 걸음걸음들이 모여서 만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이 생의 삶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후에도 계속되는 길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무엇을 뿌듯해하면서 사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긍정하면서 사느냐, 전체적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듯해하고 또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삽니까? 설사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망하고 소망한다면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물질적인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물질적인 소유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삶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라는 공간은 그 길들이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간 길은 또 누군가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라고, 그 길로 오라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길이 대단한 길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욕심이 동하여 그리로 향해 가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욕심 한 걸음, 욕망 한 걸음, 만족 한 걸음, 즐거움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그 사람의 삶의 길이 되는 거죠. 내가 걷는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유혹이 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놓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죠.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와서 성공했다고 환호성을 친들 그것이 정말 그 삶이 살아야 할 가치로운 삶인지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함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욕망을 부추기고 가르치려 드는 거죠. 수많은 선생들이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생들과 지도자들을 따라가죠. 물론 부모를 따라가죠. 그 길이 만약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혹한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절규가 이 세상에는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켜라. 그런 것을 향해서만 움직이니까요. 사람들은 거기서 뿌듯해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뿌듯함을 느끼고 주님을 거부한 만큼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드리는 찬양은 너무 결이 다르죠.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그 가는 길이 험하여도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가는 그 길. 사람들이 볼 때는 험하다, 실패했다, 가치 없다 평가받아도 오직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오직 주님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아무리 다른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저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저를 향해 저주의 말들을 퍼부어도 다른 길이 없으니, 다른 진리가 없으니 전하고 또 전할 수밖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듣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 전하고 또 전할 수밖에. 세상의 것들로 취해 그걸로 만족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이 메시지는 아무런 가치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것만이 소중한 가치이니 전할 수밖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짓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이기에 저는 이 길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고 결정하며 움직였던 그 마음 한 자국 한 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였던 길을 만든 발걸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그 길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결국 사탄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그런 악한 삶으로, 악한 죽음으로 끝날 터이니 두려워하십시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신의 절대 칼날 앞에서 신의 심판의 칼날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매 순간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내려지고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그런데 그 두려움을 상실하는 것, 그것이 변종들의 양태입니다. 원래 신이 만드신 존재는 신의 뜻에 맞추지 못하는 자기 삶을 두려워했던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자존심 상해합니까? 무엇에 뿌듯해합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은 돌이키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0장 16절 한 절 읽었습니다.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 질문들 있으면 올려주기 바랍니다. 네, 나누겠습니다. 한 목자가 주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제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제가 다른 목자를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양들을 가둘 우리를 잘 만들어서 잘 가두고 하나씩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우리에 든 양과 들지 않은 양에 대한 영적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에 속하든지 그 무리가 귀신의 무리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한 목자를 주님으로 비유한 이야기인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은 주님 사후에 소위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걸로, 물론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글들이 모여진 거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당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럼 이것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찬양 묵상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성경이란 이 책은 길이죠. 사람들은 이걸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내면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것은 신의 뜻을 빙자하며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간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라고 하고 신학적인 전문가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사제라고 하고 신학박사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물론 버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결국 그 길은 길이라고 고착되고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고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다면 그 길은 영원히 불변하는 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거슬러서 그 길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걸음 한 걸음으로써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저는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느껴지는 것이 너무 답답할 뿐이죠. 이 구절을 쓴 사람,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우리의 든 양은 도대체 누군가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그 우리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가운데 우리의 든 제자들 봤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구절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인간성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냐고요, 여기. 이렇게 길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길을 내버렸으니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해버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주일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길을 내버렸으니, 수천 년 동안 그 길이 변경되지 않고 점점 더 넓어졌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그렇게 닦여진 그 대로로 가지 않겠어요? 주님이 아무리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사람들은 이미 난 길로 가지 구태여 왜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 대로를 확장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제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열광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 당신은 참 지도자여 선생이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메시지가 이 땅을 향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 주님을 이용한 제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서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남긴 이 문서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그건 그 사람이 다 벌거벗겨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음악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이 글은 너무나도 적나라하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우리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제자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말살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단 한 명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닦여진 길로 가니까. 신학교가 하는 일은 닦여진 길을 더 탄탄하게 하는 거죠. 그 닦여진 길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선교,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선교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교회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닦여진 길, 안전한 길, 튼튼한 길, 보장되는 길. 이 우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의 우리인지.
아울레스, 아울레. 이 아울레라는 단어는 물론 마당, 뜰 이런 것도 나오지만 집 거주지예요. 거처예요. 내 집에 있다. 내가 만든 우주. 내 뜻이 진리가 되고 내 뜻이 운행의 원칙이 되며 내가 지배하는 그 집, 그 집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간은 들을지어다. 16절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뭐에 비교할꼬?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고 통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신을 찬양하는 것을 해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 춤추지 않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슬피 울면서 그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집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주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자를 부모라, 선생이라, 지도자라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주님의 집에서는 주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부모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선생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 총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당대표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라 선생이라 부모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뜻이, 그들의 지시가, 그들의 말이 나의 뜻과 다르니 듣지 말라. 그들을 지도자라 선생이라 부모라 하지 말라. 그들을 제자라 하지 말라. 그들을 목사라, 사제라 하지 말라. 그들을 신학 박사라 하지 마라. 그들을 교수라 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의 말도 너희들이 듣지 말라. 그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왜곡시킨 결과물이 이 책이지. 성경이라는 책. 누구든지 와서 토론해 보자고요. 무엇이 참인지.
그동안에 이렇게 닦여졌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주님의 그 높으심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메시지인지를, 어떤 것이 주님의 나라에 유리한지를 토론해 보자고. 종교라는 것을 따라가면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주님 당시에도 수많은 지도자와 선생들과 부모들이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우리에 든 존재들이 없다니까. 한 명도 없었다고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님의 십자가 길에 누군가가 나서서 주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한 명이라도 이야기했다면 반드시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였겠지. 근데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들었다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셨겠냐고.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나의 우리에 있는 양이 없다. 내가 양들을 인도하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우리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의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공격한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방해된다고.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나의 우리는 비었다. 누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겠는가? 양들이 사라져간다. 죽어간다. 나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이게 원래 10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고 그 집단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수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의 존재 이유는 무언가요?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 회사, 학교, 친구 모임, 가족 모임, 그것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집에서 살기 위한 건가요? 펜트하우스에 살기 위한 건가요? 수백억, 수천억짜리 집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은 추구하지만 본래 집은 주님의 우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화려한 헤롯 성전이 주님에겐 무가치한 쓰레기에 불과했다고요. 왜? 거기 신의 뜻이 지배되지 않으니.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거기 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거기는 무가치한 거예요.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주가가 얼마가 되든지 주님 앞에서는 그 가치는 무가치한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과 행동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그 설명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주님께. 전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고통이 저를 지배하고 주님의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가서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을 감사해요. 이 고통이 없었다면 저도 그쪽에 있을 테니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가 뭘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의 집을 파괴하는 행동. 주님의 집을 파괴하려 드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파괴하는 행위예요. 기독교가, 천주교가, 이슬람교가 하는 모든 종교들의 하는 행위가 주님의 집을, 주님의 우리를 파괴하는 거라고.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이, 모든 명품 시장들이, 모든 서열화의 그런 구조들이 주님의 집을 파괴하려 드는 만행이라고요. 주님의 신종감을 세워줄 사람 누구 있나요?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칠 존재가 누가 있나요?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집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자존감 세우려 신존감을 파괴하는 만행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 목숨 걸고 책임을 지십시오. 나의 잘못된 한 걸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